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27번째 시간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문구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적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확신입니다. 내 앞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도 해져 갑니다. 사랑도 실천이 되어집니다. 인내도 열매를 거둡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확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플레로포리아랍니다. 충분히 이해하다, 또한 완전히 설득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되고 완전히 설득될 때 비로소 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설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굳건히 믿고 이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된, 즉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굳게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충분히 이해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사도행전 4장이 기록된 배경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즉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진 자들의 그런 보고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뜻이 무엇인가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앞다투어서 생명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는데 여념이 없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걸었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안진뱅이의 상태에서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정상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요한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을 가르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친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득당한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 결과 이 놀라운 이적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군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안중뱅이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대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파했습니다.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대로 전달했어요. 결과론적으로 5천 명이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였습니다. 책망하고 핍박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았어요. 아무런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의 땅은요, 은혜가 충만한 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복음을 책망하고 이 복음을 핍박하는 거센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복음과 핍박이 충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설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가운데 살리신 그를 살리셨으니 내가 이 일에 증인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이 복음 증거에 반문할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임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은 건 아니에요. 안 거예요. 여러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제가 어떤 고객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그분은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도 있고 어떠한 그런 형상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코끼리도 있고 온갖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방 가득히 큰 신상, 코끼리, 그림 그린 거, 힌두이즘, 어떤 사람의 얼굴들, 그 여인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 중에, 종교의 대상 중에 하나로만 여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은요, 자신들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인기에 반역하는, 또한 심지어 로마 정부에 대적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정치적 그런 영향력이 위태로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확신 가운데 이 말을 하느냐? 나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개월 전만 해도 제자들은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 것인가 믿지 못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이 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연합하여 사역을 하였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과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사명을 지시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28장 17절 마태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 확신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는 베드로는 알았고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다. 많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것이 누가 누구에게 주다 이것입니다. 주다. 누가 누구에게 주다. 수동태입니다. 준다라는 것은.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고행을 하고 어떠한 선행을 하고 어떠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억척 같은 한 남성일 것입니다.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풍랑이 불면 하루를 쉬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분이 했던 모든 일들과 이분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적에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이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믿게 되었을 적에 그는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그는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 정치적인 권력, 인간의 선행으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내가 죽어 복음이 증거만 된다라면 나는 100번 곱게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이 내 고향이고 내가 가야 할 집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맞음, 염려와 근심거리, 많은 문제거리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상히 여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 최고 법정에 서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 자리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 최고의 권위가 있는 지혜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 베드로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 죽음을 불사하며 온갖 핍박이 있음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확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충성입니다. 충성, 확신하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충성, 피스타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성이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 플레로토리아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피스티스, 충성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해야 표현한다라면 베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해야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이죠.
플레로포리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완전히 설득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외적 태도는 충성이고 내적 태도는 바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충성된 자세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증거의 당당한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에 설득당하셨습니까? 유명한 방송인의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나요? 아니면 능력 있는 정치인의 연설에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이 빼앗겼나요? 또는 세상살이의 힘듦이 여러분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큰 두려움으로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진 않았습니까?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진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그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나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적에 비로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고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저 예배당 문을 나갈 것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의 시작을 알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는 것으로 멈춰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작점을 내가 선언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세비어죠. 이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입니다.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에 설득당한 자들입니다. 설득당하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느낌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옳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설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확신한다라면
인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져 버렸어요. 오늘부터 나의 힘듦이 더 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다시 새 출발을 선언하십시오. 세상의 법칙에 설득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설득된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목자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양처럼요. 그 앞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목자는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큰 특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충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